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수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수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다하여 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 성결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안보하여 주시고 주일 성결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확신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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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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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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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13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상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정종원 정교님 주일 성결 예배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날 저희들 예배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심령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수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오가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오가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관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시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시는 목회 사역도 승리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5장 부르신 후에 조평화 교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즐거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나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관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들 지켜주심을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코로나 상황이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결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개인 위생은 물론이요, 우리가 주변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을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보다 경건하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도와 예배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일 성수와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일학교 학생의 구역 예배는 부활절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전화도 신방하시고 또 방문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만나서 권면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봄철 신방이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밝히시는 신방으로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환경 속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들 미리미리 담임사관이나 목양사관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4구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셔 나중에 또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새벽 5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더라도 더욱 어려운 시기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잠깐 환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전영하 군과 박서은 양이 서울에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를 뵙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새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할렐루야. 이따 중간에 특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더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구별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버지 입을까 걱정하는 삶 염려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과 축복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따라 드려진 대로 하나님의 저들의 손길에 가정에 또 일터에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주의 사슬이 끌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자유케 하시며 모든 질병과 병마와 그리고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승리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넘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선한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지만은 육신의 질고와 병마로 인하여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소유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며 시험드는 이가 없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고 염려하는 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배 만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전용학 성도의 가정 나오셔서 특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님하고 단장님이 매우 부럽습니다. 우리 아들도 32살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배필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용하고 우리 박서은 양,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신혼부부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가정의 출발부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하고 평탄한 삶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많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멍청이라고 말하죠. 멍 때린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속에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 근심, 걱정, 염려가 많다는 거죠. 오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현실이 아닌 그러한 헛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한다. 이미 걱정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22%는 걱정은 사소한 고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 4%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96%의 걱정은 근심을 위한 근심일 뿐이지 진정한 걱정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듯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심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침에도 교회 오려고 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군복을 입고 가야 되나? 봄이 좀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좀 가벼운 옷을 입을까? 아직 바람이 불어. 좀 두꺼운 옷을 입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도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근심이란 뭐냐?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한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하다. 슬퍼지는 거죠. 괴로운 거죠. 또 이 근심과 비슷한 말이 걱정과 염려인데요.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은 우리는 오늘 현대의학에서 암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암이 많이 정복되어지고 이제는 암은 그저 우리가 늘상 고칠 수 있는 병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만약 암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의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걱정, 불안, 염려, 의심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암이나 또 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람을, 육체를 파괴할 수 있지만은 근심하는 마음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오늘 육체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근심이 없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육체적인 질병이 오면 근심하게 되죠. 또 내가 실직을 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내가 경영하던 기업에 부도가 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일,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죠. 시편의 말씀처럼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무게가 주야로 나를 짓눌러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인간은 근심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 오는 날이나 구름이 잔뜩 낀 날은 해가 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해가 없네. 그러나 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구름 위에 가렸을 뿐이지, 구름으로 가렸을 뿐이지 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흐린 날씨에 햇빛이 안 보이듯 근심의 구름에 갇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컴컴한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아침 해가 떴는지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희망을 잃게 하는 거예요. 삶의 팔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까닭은 환경과 주위의 그러한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 있는 사람은 희망적인 말을 못해요.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심하는 마음은요, 인간을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가도록 상상하게 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심하는 사람은요,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웃지도 않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혹 근심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 시간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고
진정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심하는 사람은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양쪽 볼에 근심 써여가지고 주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은요, 결국 죽음을 초래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최악의 상태에 골몰하다 보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 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살면서 자기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을 구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데, 이런 지탱했던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근심에 쌓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셨어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할 때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따를 때에 그들의 의복이라든지 먹고 마실 거라든지 거할 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거의 책임을 지셨어요. 때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도 주셨고 또 떡도 주셨던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말과 더불어 너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베드로마저 나를 다구일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아주 임박한 일이다. 바로 얼마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 앞에 근심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했어요.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신들이 주님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한몫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었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이 말을 듣고 혹시 자신이 주님을 팔게 될까봐 배신할까봐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이 나를 따를 때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올 수 없어 하고 막았던 것처럼 너희 제자들이 나를 따르지만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더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그들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여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죄의식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혹여 내가 내일 무엇을 먹고 내 직장은, 내 미래는,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요즘 제일 많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이 있어요. 집을 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은퇴하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집을 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걱정은 않습니다. 왜?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믿으셔도 돼요. 주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집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은 찾아는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까? 내가 연금은 드러났나? 보험은 드러났나? 우리 자식들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뭐 우리의 이러한 심리적인 육체적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먹구름처럼 덮여있는 걱정을, 근심을, 염려를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주님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 계시는 분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하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근심하지 않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육체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생긴 문제는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근심 걱정의 늪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말라. 여러분, 불필요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태양이 떴을까 안 떴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한 사람 있습니까?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안 뜰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걱정할런지 모르지만 해가 뜰지 안 뜰지, 태양이 없어질지 없는지 또 있을지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둘째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꼬리를 물어야 된다. 좋은 생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꼬리를 무는 삶이 필요하죠. 자꾸 나쁜 생각, 근심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또 좋은 생각들로 꼬리를 물으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미 근심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몸 안에 축적되어 병이 되기 전에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습관이 되어버린 이런 나쁜 우리의 부정적인 습성, 근심, 걱정, 염려를 버려야 돼요. 저희가
목회 초년 때에 임실 무르리라는 곳에 목회할 때에 박부견님이 계셨어요. 교회 바로 뒤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늘 얼굴에 근심이 정말 쓰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견님 왜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집들은 추석 되고 명절 되면 자식들이 다 오는데요, 자식들을 못 오게 합니다. 왜 못 오게 하느냐 했더니 혹여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라도 사고 나면 엉망되니까 아예 못 오게 한다. 미리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걱정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해도 아무리 안 돼요. 물론 그분의 삶의 습성이 그렇게 잘못된 습관이 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1000배나 영국 속담에 보면 새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1000배나 쉽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살을 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런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 빠지는 방법은요, 살이 안 찌는 습관을 가지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살찌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진다고 하면, 우리는 살 안 찌는 습관을 가지면 살이 저절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근심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므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웃어라 라고 말했어요. 이 웃음은 상대방에게도 기분을 좋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위로가 된다 그랬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웃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뜻이란 거예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처럼 예수님의 존재도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절대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건 불신자들의 얘기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분입니다. 태양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근심이 아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 거처를 마련한 후에 다시 돌아온다.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라고 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너의 문제를 미리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제자들을 이끄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근심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듯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창고를 가지고 계셔요. 거기에는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고를 가지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사실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다 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셔요.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질병의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앞일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오지 말라 하니까 나이는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생각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야 하고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목적지,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가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5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 이르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주님을 따르긴 했는데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주님을 따르면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미국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 한 장만 들고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귀빈의 자격으로 미국의 사절단이 되어서 간다면 아마 환영객들이 마중을 할 것이며 안내자들이 마중을 해서 그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을 감싸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하여 방황하지 말고 또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근심들 다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창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결의 문제를 주신다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친히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런 믿음 갖고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766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몸은 거룩한 성전 주께서 수고하신다. 나 어찌 더러운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내 생명 들여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 주님께 바쳐 주 안에 영생하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 받았으니 새로운 주 언약 믿고 모든 것 바치리라. 내 생명 들여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 주님께 바쳐 주 안에 영생하리.
시간과 공간과 죄는 가진 것 다 바치리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 앞에 다 드리세. 내 생명 드려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 주님께 바쳐 주 안에 영생하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 형제와 우애하고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구원하세. 내 생명 드려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 주님께 바쳐 주 안에 영생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이 행하신 그 예비하신 그 모든 곳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짐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영생하며 구원받으며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